자, 지난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내야 할 현장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지역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도 되고, 그 현장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현장임이 보여지셨습니까? 보여졌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지를 아실 겁니다. 이 땅은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가 60년 또 70년, 80년만 해도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좀 웃긴 이야기로요, 교회만 지어놔도 성도들이 모여왔었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이요, 그때만 해도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25%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종교들이 다 감소를 했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감소했냐면요, 그 대단한 25%라고 말했던 그 기독교가 지금은 한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1위가 어디냐면 불교가 16%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13%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기독교 안에요, 통일교, JMS, 신천지 다 포함된 통계수가 1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을 빼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10% 될까 말까 하겠죠. 이 현장이 지금 많은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서, 또 이렇게 교회의 부정부패를 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나고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사실은 뭐냐면 어르신들은요, 교회를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요, 교회를 점점 더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던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현실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저 죽어가는 현장,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말하는 라합의 고백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운동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일을 하려니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함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희 사모하고 금요일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현장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지에 젤리를 탁 묶어서 전달하죠. 처음에 가니까요, 아저씨 여기에 독 없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어떠냐면요, 꼬마 3명이 내려와요. 여자애 3명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전도지와 함께 주니까요, 어떤 애가 뭐라 하냐면, 아줌마, 선생님 여기 독 없죠?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뜯어서 하나를 먹어보는 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래요. 물론 이제 아이가 교육을 또 잘 받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겠죠. 워낙 또 대치동 사건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도가 어려워진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전하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이 조금 우리가 전하는 방법이 좀 더 세련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전도하는 일을요, 거쳐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쳐버리면요, 뭐라고 돼 있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한 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요, 구원의 붉은 줄을 전달하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현장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요, 뭐 할 수 있냐?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지는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는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언약궤를 따르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어떤 응답이죠? 1장은 이제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차세대 지도자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으로는요, 정말 저 모세를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냐? 뭐 따라잡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모세가 했을 만큼 나도 할 수 있을까?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장에는요, 여리고를 앞두고 여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첫 여리고 앞에요, 이제 임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의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생 라합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소문으로만으로 들었는데, 이야,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을 저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를 선대하라.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것처럼 나를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건너야 될 요단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란 단어가 나와요. 네, 문자적으로도 아침 일찍이지만요, 우리가 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와 같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침 일찍, 히브리어 뜻은요, 원문의 뜻은 영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에 우리가 아침 일찍 나오면 이제 어둠은 지나고 빛이 탁 임할 그 시점을 말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널 그 시점이요, 영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떠나 빛을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있었던 곳이 본의 아니게 어두웠고 힘든 현장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곳을 떠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현장으로 보면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서요, 절대 가능으로요,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광야라는 절대 불가능한 곳에서 광야라는 절대 현장으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이 시기를 보니까요, 보리를 거둘 때예요. 곡식을 거둘 때예요. 곡식을 거둘 때는요, 요단강이 물이 범람해서요, 사실은 요단강이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가득 찼어요. 절대 불가능한 곳이죠.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건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 야,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어. 아니면 야,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뭐라고 그러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참 웃기세요. 우리가 현실로 볼 때는요, 절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요단을 건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다리를 만들고 뭐 배를 만들고 하라고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 가지 말하는 가운데요, 언약궤를 따르라. 또 다음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합시다,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네, 인간의 수준을요, 뛰어넘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운 지식을요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성경에요 기드온과의 싸움도 그래요. 야, 기드온과 싸울 때요 뭐라 그러죠? 야,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모으고 뭐라 합니까? 야, 성경에요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거나 1년 안 된 사람은 돌려보내야 돼요.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못했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때는 또 뭐라 하냐? 하나님이요 겁난 사람들, 겁이 난 사람들 돌아가래요. 하나님이요 전쟁을 앞두고요 모인 사람들 보고 너무 많대요. 그래서 겁나는 사람 돌려보내고 결혼한 사람 돌려보내고 낙성식 안 한 사람 돌려보내고 다 불러요. 그리고요 뭐라 하냐? 기드온한테 아직도 많아. 야, 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해. 그리고요 거기에서 골라낸 사람이 300명. 근데 이스라엘의 특징이요 전쟁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부터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니 머리도 나쁘도 그걸 몇 번 경험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요 아예 작정하고 모세의 손이 못 내려오도록 탁 들고 있잖아요. 맞죠? 그거 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요 뭐냐?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고 끝인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바뀌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재밌습니다. 이 쉼표로 찍냐 쉼표 반대로 찍냐에 따라서 발음이 뜻이 달라져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저는 그 온전 전자거든요. 근데 그 밑에 점 2개를 딱 찍어버리면요 김씨가 돼요. 왕도 그렇잖아요. 왕도 위에 찍냐 중간에 찍냐에 따라서 주인이 되냐 옥이 되냐 다 달라지듯이요. 희한하게요 히브리어도요 점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요 발음이 달라지고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바뀌지 않대요. 그러면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뭐 하신다? 따라합시다. 성취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세요. 그러면 요단을 앞두고 건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듯이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되냐?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듯이요 건널 수 있는 그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라는데 안 가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응답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전도자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결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전도자라고 말하지만요 실패한 전도자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뭐죠? 에로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말하는요 정말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사랑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요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아무리 전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열매도 없고 그는 전도도 아니에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전도 현장 가보니까요 무당이요 전도하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무당이요 점치러 왔는데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요 당신은 안 된다. 어디로 가라? 교회 가봐라. 그러면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게 전도입니까? 전도 아닙니까?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교회 가봐라 한 거지. 그건 전도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 건요, 사실은 그건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전도 이전에요, 예배자로 원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늘 이야기하죠. 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뭐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요, 응답받은 사람이요, 현장에서 전하는 것이 진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는요,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절대 가능 요단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서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취하세요. 내 것으로. 말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요, 나의 것으로 레마로 붙잡힐 때요, 그것이 역사해요. 성경에 하나님이요,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오늘 나의 말씀으로 취하지 않으면요, 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응답받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 죄된 곳을 떠나서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따르라. 여러분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대표적인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돌비가 있어요. 그것도 두 번째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내려와요. 누가? 대단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 내려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것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놀고 있는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모세가요, 열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돌비를 깨뜨려 버려요. 그게 첫 번째 돌비. 다시 돌비를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십계명을요,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걸 기념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뭐 이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만나 담긴 항아리.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강약길 가다가 투덜댑니다.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화당 옆에서 계기 국물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랬는데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내놔라 해서 받은 게 만나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그것도 웃깁니다. 하나님 분명히 토요일, 우리 말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 전날 미리 안식일 날 받을 것까지, 먹을 것까지 2배로 담아라. 모아놔라. 그리고 안식일에 내가 주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평일날요, 주면 먹고 혹시 내일 안 내릴까 싶어갖고요,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썩어버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요, 안식일까지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게 또 못 믿겠는 거라. 나가보니까 안식일에 또 없어. 근데 희한하게요, 하루 넘기면 썩던 것이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게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불평불만해서 받은 게 이 만나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나 저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인 거 못 믿겠다. 모세한테 대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 지파별로 다 갖고 와. 지팡이 이름 써. 딱 써가지고 놔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야, 내가 선택한. 사실은요, 우리는 언약궤 하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불신앙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이렇게 바꾸셨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불신앙, 어떠한 염려를 해도요, 하나님은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부에 있죠?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의 암송 구절. 이사야서 우리 43장 1절 말씀대로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예,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확실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여러분들의 생사하복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태어날 날과 여러분들의 죽을 날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새신자, 이제는 새신자가 아니죠. 한 분이요, 참 안타깝게 암이 전이 되었나 봐요. 폐로. 그러니까 자기 그 처제한테요, 내 이제 교회 안 가. 교회 가도 별거 없고 맨날 아프기만 하고 더 안 좋아지기만 하고 싫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전화 한번 좀 부탁드리고 기도해달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형부가 이렇게 아마 암이 전이된 것 같은데, 폐로 전이된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시라고. 알았다고. 전화 받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전화하는데 또 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했고 또 세례를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늘 잘 써먹습니다. 우리 조근수 권사님. 우리 권사님, 교회 권사님은 암이 지금 17년째다. 아직 20년입니까? 제가 깎아먹었네. 그래가지고 제가 17년째다. 제가 20년 모르고 이제 17년째다. 아직 전이 된 것도 판명 안 났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그 순간 암은 더 커진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 권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아직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17년 동안 아직도 살아계시다. 암이 한 개만인 줄 아냐? 그분은 큰 수술만 지금 5번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기도해라. 이제 몇 년 됐다고 못 믿네, 안 믿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암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다 할 때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걸 확신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4개월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요, 저희 또 대구에 있는 누님한테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불러가시겠다. 그때 나이 94세였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새벽 예배를 제가 마치고 딱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은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할아버지를 불러가셔도 되겠다. 그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오면서요, 제가 오고 우리 집 사람한테요, 그 새벽에 생뚱맞게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이죠? 생사하복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다한 그때에 여러분들의 생명을요, 불러가세요. 왜?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천국에서 뭐 하도록?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천국이 그렇게 좋은 줄 아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한 사명을 감당 다한 이에 우리가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뭐 따라가야 되냐? 언약께 따라가야 돼요. 철저하게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러분들의 사명을요,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계.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또 허락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거꾸로 말해서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역에 살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업을 주셨습니까? 거기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해져야 들을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은요, 누가 가도 안 돼요. 골리앗은요, 다윗이 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은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초등학교 옛날엔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애들 붙잡고 했는데요, 아줌마 여기 도급자 한번 먹어보세요 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아직 주일학교가 연약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가 아니라서, 그러면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자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요, 꼭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요, 정말 우리가 지금 계속 외치는 플랫폼, 한 현장 세워지면요, 거기로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으러 올 겁니다. 그 현장 플랫폼을 세우세요. 파수망대를 세우라. 왜요? 흑암은요, 지금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계속 역사합니다. 누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이후로요, 참, 뉴스 언론도 참 대단해요. 어떤 성도? 가나안 성도. 거꾸로 나가면 안나가 성도를요, 만들어버리잖아요. 왜? 요즘에 얼마나, 저희도 뭐 유튜브 방송 나갑니다만은요, 방송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미국의 어느 큰 교회는요, 아예 현장 교회보다요, 방송 예배를 집중으로 드리는 데도 있어요. 아예 지금 우리가 말하는요, 한 주간 주일 강단을 위해서요, 다큐멘터리, 아니면 드라마식으로 다 준비해요. 성가대 특송도요,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방송 예배 드려요. 예배 와서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스크린으로 방송 예배 틀어요. 목사님 안 나와요. 그런 데도 있어요. 제가 코로나 때 그 책을 한번 봤습니다. 방송 예배를 준비하라 이러면서. 이제는요, 왔는데 그렇게 스크린 보면서 예배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목사님도 안 써요. 목사님도 저기 앉아서 같이 봐요. 성가대요. 옛날에는 성가대가 일어나서 성가대 있지만요, 성가대를요, 뮤직비디오 비슷하게 찍어서 다 방영하고요. 그래요. 왜? 집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없게 하기 위해서냐? 미안함을 없애려고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말했죠. 금요 예배 때. 금요일 날 현장 가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웃기지도 않았어요. 기독교 채널 같습니다. 왜? 하느님이라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뭘 기도하냐? 우리가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기도 이래가지고 떴어요. 할 수 있죠. 근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반려동물 우리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요, 반려동물이 있어서 참 이렇게 도움되고 좋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냐?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그 반려동물을 사랑할 거고, 아픈 데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이 기도하면 반려동물도 이렇게 영접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뽀삐입니까? 뽀삐를 대신해서 영접 기도합니다. 우리 뽀삐도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제 뽀삐도 천국 갈 판이라.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요, 그 유튜브가요,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조회수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조회수보다 더 많아. 이야. 전에 있던 교회요, 수련을 갔는데 어느 분이 강아지를 들고 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강생이라고 잘 표현하는데, 강아지를 듣고 왔어, 수련회에. 근데 그 강아지가요, 막 왈왈 뛰다가 낯선 곳이라. 근데 강당에서요, 갑자기 응가를 봐버린 거라. 그런데 아무도요, 우리 같으면 뭐야 이럴 건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요. 아이고 네가 낯선 곳에 와갖고 긴장했구나 이러면서 똥을 치우더래요. 근데 그걸 보는 모습들이요. 이제는 뭐냐? 낯설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익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강아지를 키우자 말자 뭐 지금 국회에서는 뭐 강아지 개 먹는 것 갖고 이제 반대한다 뭐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요. 먹자 먹지 말자 이 이야기 아닙니다. 키워라 키우지 말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요 점점 더 자칫하면요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원하고 성도가 익숙한 것으로 성도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찾듯이 기업이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언약궤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뭐라고 그러냐 언약궤와 함께요 2000규빗쯤 거리를 두래요. 여러분들 규빗이 어떤 거냐면요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규빗이에요. 한 규빗. 2000규빗 하면요 한 940m 정도 나온대요. 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km가 조금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거리를 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두기 위해서요.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성전과 따라합시다. 가까워지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과 가까워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응답을요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구약은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언약궤고 지성소예요. 지성소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여러분들은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까워지셔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카톨릭이요,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못 읽게 했어요.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들요, 매일 하나님 앞에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군사님, 조근순 군사님 카톡에 생신이라고 했어요. 아닐 건데 어른들은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음력으로 쓰잖아요. 저는 40대인데 음력으로 세거든요. 이 음력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요 그래요. 아빠 음력 없애고 좀 양력으로 지내. 왜냐 음력은 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 겸 아닐 것 같은데 전할 핑계 겸 이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군사님 뭐라냐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요즘엔 늘 매일 10장씩 있는데 최근 병원 갔다 오고 체력이 좀 못 돼서 좀 한 이틀째 못 읽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그 말이요 멋있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신데도 매일 성경 읽으시려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상고하는지 저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는요 오늘로 안 들으셔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진짜요. 제 설교는요 오늘도 꼭 잊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매일매일 씹고 곡 씹고 또 씹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저는요 틀린 말 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왜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한 자입니까? 예배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기.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형제하고 싸운 게 기억나냐? 빨리 가서 화해해라. 왠지 아십니까? 예배에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자꾸 착각합니다. 뭘 착각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맞아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다윗이 기름 부은 장면을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에 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왕을 예비했다. 당신 자녀들 다 모아라. 그래 처음에 가니까요,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뿅 갔어요. 그래서 얼른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아니야. 그 다음 아들 보니까요, 또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야. 다 7명을 통과하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읍니다. 당신 아들 다냐? 막내가 저 아직 덜해서 목동으로 있다. 양치고 있다. 빨리 부르라. 근데 성경에는요, 그 얼굴이 붉고라고 돼 있어요. 그게 붉었다라고 돼 있지만 어떤 얼굴이에요, 사실은? 네, 시커멓다는 거예요. 저도 제 어릴 때 사진 보면요, 사진 하나 어떻게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반바지에 이렇게 흰색 런닝 입은데요, 얼굴이요, 눈, 코, 입이 안 보여. 그냥 까매요. 까매. 저도 조금만 타면 시커멓거든요. 그걸 닮아서 우리 아들도 그냥 햇빛 몇 시간 있으면 시커매 오는데. 그래요. 그게요, 붉다라고 표현했지만 까만 얼굴이에요. 걸렀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 저 목동 속에서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왕이 되고 자기 욕심을 챙겼지만 다윗은요, 어느 날 사무엘에게 들었던 성전, 언약궤를 바라보고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성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바람 불고 있는 저 천막에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이요, 다 준비해 놨잖아요. 돈도,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말 그대로 하나 했어요. 뭐라고 했죠? 자, 이제 성전 지읍시다. 이거 하나 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요, 성결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요, 기독교인들의 타락된 모습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성결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교회란 뜻이 뭐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저 죄된 곳에서 불러낸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별된 자예요. 요 컵입니다. 이걸 왜 옛날 어른들은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바깥에서요, 이걸로 물 마실 수 있어요. 그는 컵이라고 말하는데 왜 교회에서 쓰면 성물이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피아노인데 왜 교회에서 쓰면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를 왜 성도라고 그래요? 예배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게요, 성결입니다. 성결해야 돼요. 우리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요, 봤을 때, 야, 초대교회가 보니까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말해.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저 사람은요, 처음부터 말하는데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단을 앞두고요, 정말 우리를요, 성결하게 하면서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단을 건넙니다.
그것도요, 언약궤를 앞서서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요, 물이 발에 닿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건넙니다. 그러면서요, 요단 한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어깨에 맬 수 있는 돌 하나씩 취해라. 기념비를 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별로 말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영원한 기념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모든 성도가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요, 사실은 누가 힘을 얻냐? 제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얻듯이요, 우리 중직자님들 통해서요, 힘을 얻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여러분들 중직자를 통해서요, 힘을 얻는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에서요, 하나님 앞에 세우길 바랍니다. 왜 12도를 취합니까? 너희 자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 자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발자취는요, 여러분들의 후대의 기념비로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발자취. 그래서 저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응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응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가요,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남겨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이기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온 여정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과거를 보니까요, 때로는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저한테도 아픔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이는 응답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젖줄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구미주교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서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저 홍해를 건너가며 가나안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업의 현장, 지역 현장에 정말 하나님 라합과 같은 자를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12도를 취하여 기념비로 남는 응답들이 이 한 주간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